눈을 들어 산을 보며 여호와의 도움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가르치시며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 섬기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온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또 학생들 위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한편으로는 차가운 한류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따스하고 온화한 난류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의 화가 같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하고 두려운 도전이 닥쳐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올바르게 응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도 두셨으며 사망과 화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러므로 선택이 우리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도들의 순교가 이루어졌던 로마 제국에서는 박해도 있었지만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제국의 역량으로 인하여 언어와 문자가 하나로 통용되었고 또 국경이 없어지고 안전이 보장되어서 그 전에 들끓던 산적과 해적들이 소탕이 되었고 로마 가도로 편리한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등이 세계 선교를 하기에 용이한 환경도 구축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속화의 끊임없는 한류, 그 차가운 물결 난류가 또 그 물결에 대응하여서 한류에 대응하는 따스한 물결인 난류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는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산업혁명기에도 기술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선교사님들은 한편으로 자꾸만 세속화되는 물질주의 만능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선교의 역군들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복음을 전할 때 증기선에 톡톡이 덕을 보았고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기와 원거리 송신, 전화, 전보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서 중국 내지 깊숙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그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정보력으로 인하여서 위클리프 성경번역회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들을 선교하는데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며 기술이 극한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맞는 전도와 선교, 교육의 길을 알려주셔서 이 위기들을 돌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컨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같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방인들, 소외되고 뒤처진 사람들, 또 북한의 동포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놓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정말 신앙교육과 품성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는 시간일지언정 교회 학교 교육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야말로 오늘날 참으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회의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온 교회가 더 많이 힘써 더 뜨겁게 기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사가 넘치시기를, 정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성령님의 지혜와 열정이 충만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며 또한 방파제입니다. 거센 파도가, 차가운 한류가 밀려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권속이요 가족으로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며 종교적 다원주의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도 간의 공동체의 유대와 협력을 우리가 강화하여서 교회와 가정, 교회 학교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교의 루치아노 플로리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 인간은 그전에는 자연 생태계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이제는
정보 생태계에 둘러싸여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보 생태계를 통해서 소통한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적 자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깊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톡, 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문자, 메신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가꾼 모습, 화장한 모습, 어디서 놀 때 뽀샵을 해서 찍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전달받고 맨날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그런 것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매우 피상적인 껍데기적이고 이미지뿐인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성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세대들은 매우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고독하고 소외를 경험하게 될 그런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인간이란 책의 저자 이남희 씨는 이렇게 전망하였습니다. 21세기 후반쯤 되면 어차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의미 없다는 이른바 독존족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혼을 원치 않는 것은 물론 결혼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지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이 서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인생의 목표 삼았던 노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이 전통적인 가정을 깨고 독존족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들을 배반하고 유기하는 폐륜이라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족과 엉기면서 살기는 싫지만 자신을 원망하는 부모에 대한 죄의식마저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미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가족끼리의 만남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됩니다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문명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이지만 이러한 기술에서 그 혜택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 자신의 직업을 뺏기고 나는 기계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수치감과 자괴감, 또 로봇으로 인한 실직과 장기적 경기 침체에 의해서 구직하기가 어려운데 절망하는 사람들,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상실감을 갖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혼자 살겠다는 독존족의 수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혼밥, 혼술, 또 요즘에는 혼녀라고도 하고 혼행이라고도 하더군요. 혼자 여행하는 족속들, 또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이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독존족의 등장은 교회 예배와 공동체성도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배도 혼예,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화상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우 간의 그 친교와 교제와 함께 더불어 사는 기쁨을 다 포기하고 혼자 바로 예배드리고 집에 다시 틀어박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건강이나 모든 것들도 기계, 사이보그,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대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2018의 저자 박영숙과 제롬 글렌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 유튜버가 1인 크리에이터가
자기 혼자 유튜브를 찍고 그걸 인터넷에 공유하면서 그거 하나를 하는 혼자가 이미 권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해진 인간들은 더 이상 제도화된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개인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삶이 이어질수록 인간은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지고요, 소외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세상은 교회 근본 신앙과 교리까지도 적극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령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성경의 가르침을 요즘 세상의 추세는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큰 광장에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행진을 하며 자기들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찰나적이고 파편적이고 쾌락적인 환경에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의식을 심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신앙의식을, 종말론적인 신앙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바른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지금 인생을 즐기라고 하면서 그냥 까르페 디엠,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류는 공멸하게 됩니다.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17%는 아직 2차 산업혁명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3차 산업혁명, 인터넷의 이기를 맛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4차 산업혁명이 끝간데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자들, 투자자나 주주들이나 지적 물적 자본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더 부를 움켜쥘 전망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과 인터넷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무지해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 더 마치 신이나 된 양 그렇게 교만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자 독식 체제의 시장 경제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위기인 민주주의조차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미래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울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생존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이 지구는 공멸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길로, 그 모든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는 온라인 세계,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인공지능 등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인류 최초로 역사상 가장 빠른 눈 돌아가는, 그야말로 숨 돌릴 틈도 없는 빠른 스피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대로 된 도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싶지만 알려줄 게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옛날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데 부모가 인생을 짜준 세대는,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세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교육으로서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길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방식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야 하며 예수님의 방식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육은 밀어붙이기 푸시형의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이렇게 힘차게 밀어붙이는 방식이 푸시형 전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 방송국, 모든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바를 예측하고 그 커리큘럼 정해진 교육 방식을 밀어붙였습니다. 정해진 시간대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을 이때 채널 선택권 없이 들으라라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푸시형 전략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잘 끌어주는 풀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정보를 집대성에서 연결해주는 배달 서비스나 전 세계 호텔망을 연결해주는 시스템 같은 것이 이러한 풀형 전략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앱을 통하여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하면 다음에는 내가 어떤 고객임을 파악해서 이런 식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간대에 시키고 이런 방식을 원하는구나, 이거를 차곡차곡 데이터로 쌓아서 다음에 제안도 하고 내가 더 창조적인,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소비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호텔 숙박도 마찬가지죠.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하여서 더 창의적으로 유연한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예수님의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물어봐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그러하셨지만은 늘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고 우리의 답변에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늘 대화하시고 상담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딸아,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화답할 때, 응답할 때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빌립이 와보라 할 때 주님께로 온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본받는 제자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늘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방식,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을 오늘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배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잘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부모 모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 개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나의 삶의 성공 방식을 주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삶의 모범을 먼저 보여서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들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마음을 쓰고 섬겨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줄 수 있을 때에,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라는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이른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에서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율법책이 하나님의 성경이 내 입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암송하면 됩니다. 암송하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율법책이, 하나님의 성경이 내 입에 있고 떠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성장의 절대적인 기초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하였듯이 또 우리 삶에서 그러하였듯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의 생태계 속에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급변하는 불예측성의 시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갈 바를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앞으로 자이든 타이든 유해한 여러 가지 사악하고 쾌락적이며 음란한 문화 매체에 노출되어서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죄의식으로 신음할 때에도 배우고 묵상한 암송한 그 말씀들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 줄 것이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주님과 또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늘 머리로 묵상하고 또 입술로 암송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그 방식을 본받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말씀을 실천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이 달린 길이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도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올지라도 주님의 모든 길을 따라 행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피폐하지 아니하고 번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물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들이 가야 할 새로운 땅에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 있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그 모든 길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우리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